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어제와 그제 읽었던 그러한 본문들보다는 평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이 시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담겨 있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이해입니다. 여러 가지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도 신앙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만물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얻고 신앙도 깊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내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다윗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된 응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기입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죠. 다윗에게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기는 그 징벌의 대상이었죠. 그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말릴 정도였죠. 몸이 상한다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죠. 밧세바와의 죄악의 대가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토록 간절히 몸을 상해가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왕인데 아기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안다면 얼마나 절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의외의 반응을 하지요. 깨끗이 털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뜻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또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좋은 것이 내 기준이 아니기에 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좋은 것이기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또한 나의 어리석음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 다음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는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우리가 자격이 있다거나 공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의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자, 부정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칭찬받을 할 일을 한 자, 이들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죄악이 자신을 이긴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엇으로 만족해요? 주의 전에 있는 것. 참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 복을 딴 것과 바꾸려고 한다? 딴 것 때문에 이 복을 놓친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다윗도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 것 또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또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을 이미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제대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때 우리는 힘을 더해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나중에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가,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허락되었습니까? 비록 어려움과 아픔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터전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 같죠.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후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그때 우리는 경험해 보았지요. 참 이런 모습에서는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은혜를, 또한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연현상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이 다 뭐예요?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들으심의 응답이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자연의 모든 흐름들과 생물들의 살아감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산들이 있는 것과 바다가 파도치는 것과 강에 물이 흐르는 것과 또한 땅이 곡물을 내고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자연현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주의 앞에 있게 되는 것부터라는 것이죠. 주의 전 앞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 한 시간에 뭐 과제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들도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나도 모르게 일어났을 때 흥얼거린 노랫소리가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듯이 시작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새벽도 마찬가지지요.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내 하루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어떻게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잠만 깨워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잠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도 밝혀주시어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줘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고요. 준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육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감사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이 새벽 또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인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때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